예, 반갑습니다. 정지원입니다. 2020년 1학기 조직신학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이렇게 직접 보지도 못하고 제가 원맨쇼처럼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어서 조금 저도 좀 당황스럽고 또 5월 6일 날에 이제 얼굴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학교 측에서 무기한 연기를 한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라도 간단한 뭐 다른 무슨 뭐 효과나 이런 거 없이 동영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 하는 거라 뭐 편집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잘 못할 것 같고요. 가능한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하기 때문에 다 어려운 상황에서 잘 이겨내겠으면 좋겠고 다음 학기에도 또 만나게 되니까 그때는 좀 다르게 좀 지금처럼 이러한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커리큘럼을 제가 그 강의 계획표대로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다시 한 번만 해야 될 지침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강의 첫 번째 시간은 사실은 신학은 무엇인가, 그럼 조직신학에 대한 것, 그 다음 이제 믿는다는 것,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5강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서에 대해서 6강에서 들어가게 됐고요. 오늘 성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서와 성전, 그러니까 전승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그다음 교회에 관련해서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개신교 그 프로테스탄트 학부라든지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성장해 오시고 공부하시고 또 봐오셨던 그런 교회론 안에서 이 성사에 대한 이해와 또 성공의 교회에서 어떤 성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그다지 폭넓은 이해를 가지지 못할 것 같아서 성사 부분은 특별히 이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직신학이라는 과목 안에 교의와 교의신학과 또 기초신학이라는 어떤 과목들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어우러져 있고요. 사실 이렇게 신학 입문도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계시에 관한 기초신학이나 이런 과목들도 뭐 한 3학점, 4학점 이상을 필요한 거고, 성서는 뭐 두말할 것 없을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론 같은 경우도 거의 뭐 3학점, 4학점을 한 학기 이상을 꾸준히 들었었던 기억이 나고요. 교회론 당연히 그렇고요. 성사론은 성사에 대한 총론과 강론, 그러니까 각각에 대한 성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래서 따지고 보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제 수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제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 의미라면 저는 학부에서 많이 들으셨던 것을 좀 정리하는 단계 혹은 조금 차원이 높게 이제 하려고 했던 생각이 있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의욕이 넘치고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게 어디가 어느까지의 선을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학부, 어느 학교에서 어떤 식의 교육을 받으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그 이론적인 부분들을 각각의 그 파트별의 신학학 그 과목을 좀 이제 짧게 요약해서 이제 강의록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고 이렇게 그 신학의 흐름을 쭉 하다 보면은 자칫 우리가 이걸 왜 하는 거지? 이거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를 처음에 이제 5명의 학자를 들려고 했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칼바르트와 파울 틸리히와 칼 라너라는 이 학자들의 핵심적인 저서들 혹은 중요한 내용들, 그 핵심적인 내용의 그 저서를 보면 그 내용들이 어떻게 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고 어떤 부분들이 이 한 획을 그었는지를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에 더 이제 후대의 학자들도 당연히 많죠. 당연히 많은데 우리가 다룰 수 있는 20세기 들어서서 아직까지도 어떤 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후대 신학자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학자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나가면 또 이 전체적인 숲과 또 개별의 어떤 나무를 한꺼번에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공회 교회의 신학부 그리고 성공회 교회의 성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타 독일이라든지 대륙의 프로테스탄티즘과 또 카톨리시즘만을 우리가 공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성공회 교회에서는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신학을 접근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대표적인 우리 왜 그러냐면 번역되어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지금껏 그 성공회 교회의 가장 뛰어난 학자라고 불리고 있는 로안 윌리엄스 전 캔터버리 대주교의 책들과 폴 에이비스의 책들을 좀 보면서 성공회 교회에서 이 조직 신학 안에도 성공회 교회의 교회론 혹은 성공의 신학을 우리가 좀 알고 배우고 그래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그 세미나이기 때문에 발표도 하고 서로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게 될 수 없어서 이렇게 강의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안 윌리엄스와 폴 레이비스의 책들을 우리 서로 한번 윤독하고 다른 것들은 제가 강의록에 이렇게 넣기도 하고 그래서 다 읽어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로안 윌리엄스와 폴 에이비스 왜냐하면 성공의 신학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앞에 개신교, 천주교, 성공의 이 모든 신학적인 담론들을 어떻게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문제들을 어떻게 나아갈 수 그 진단하고 또 적용해 나가고 뭐 이럴 이론적으로라도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실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구체적으로 또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우리 원우님들이 각자 맡은 부분을 좀 읽어보시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발표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발표할지는 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고 또 로안 윌리엄스 책 2권을 얘기를 했는데 2권은 2명밖에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걸 내가 하겠다. 그래서 제가 뭐 카톡이라든지 이런 데 해서 이 양이 좀 크기 때문에 좀 잘라서 어떤 주제로 할 것인가를 좀 얘기를 좀 나누고 가능하면 뭐 자발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이 부분에 어떤 부분이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요약하고 정리하고 자신의 생각을 가미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그렇게 해서 한 학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고사는 지금껏 그 해오셨던 과제물 낸 것들을 좀 총합을 좀 해서 그걸로 이제 점수를 할 것으로 이제 제가 그 포레스트 홈페이지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수정을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로안 윌리엄스와 그 폴 에이비스의 그것은 이제 과정 발표에 관련돼서도 점수를 할 겁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기말고사를 볼 텐데 기말고사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